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네, 굿모닝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임을 고백하고 잘 싸워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몸에서 나는 향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 몸에서 나는 채취의 향기를 결정짓는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큐티 가족들은 매일 아침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의 향기, 살리는 향기, 소망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갔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려고 했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판단 속에 가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물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보니까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현장에 갔으면 바울을 너무 의지하고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이 자립하는 건강하고 또 성숙한 믿음으로 서는 기회를 놓치기에 이제는 혼자 설 때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꼭 누구를 의지해서야 겨우 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아기의 음식,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하는 기회인 것을 사도 바울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가기보다는 편지를 썼어요. 그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눈물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이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비록 그들을 위해서 결정한 사항이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가지고 뭔가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고 그 눌림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 눈물의 편지는 지금 우리가 손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들이 받아본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의 눈물 자국이 묻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원고를 뽑아가지고 그 원고를 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닦다가 그 설교 원고에 눈물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의 눈물 자국이 있었던 그 눈물의 편지들. 그런 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을 섭섭해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좀 어려운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었던 거죠. 즉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참 성도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법대로 합시다. 예. 맞아요. 법대로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대로 합시다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자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7절에 이렇게 하죠. 그런즉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법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처리하면 다 칼로 쳐내야 되고 벌 받아가지고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교회 한 지체라도 그렇게 시험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품에 안고 그리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 속에 아니었으면 벌써 떨어졌을 그 지체들을 하나하나 살려내는 이런 목회자의 마음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 주셨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증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고 아껴주시고 살려주신
바로 그 은혜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는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더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죄인이었음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하고 또 내 마음에 좀 섭섭하고 법대로 했으면 나도 저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자라면 용서와 그리고 안아줌과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길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의 형제들에게 용서를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한 번 더 품에 안고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서 윈윈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